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경이 증거하는 3일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3일간의 역사, 곧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3일째에 해답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단 10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성경은요, 3일간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살육을 당할 것에 대한 긴박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준 것도 3일째인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해답이 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3일간의 역사를 매우 귀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3일간의 역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날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모두 해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해서 3일째를 맞이하기 전까지 얻게 될 해답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3일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첫째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일 그대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토요일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인 주일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은요 3일간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금요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토요일에는요 어떤 해답도 없이 여전히 물음표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자에게 해답을 얻게 하셔서 감탄사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복받게 해야 될 사명을 받은 목사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3일간의 역사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째인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새롭게 태동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지요? 나의 죄 때문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은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저희 목회자 초년병 시대는요 어린이 찬양대도 있었는데 토요일이면 온전히 교회에 와서 놀아요. 여러분 이거 딴 세상 얘기입니까?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승리하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한 주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어제까지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심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늘 비로소 해답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느낌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탄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비로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하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음이 아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은 현장은요, 정말 기가 막힌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더욱이 살기가 등등한 로마의 병사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집 안에 머물면서도 집 안에서 문을 꼭꼭 잠궈 두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극도로 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런 극도의 불안함에 떨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해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의 한계들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을 감당할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평강의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 평강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더욱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간절하게 소망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김 목사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대한다면 아예 그 기도는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에이레네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뜻이 클까요? 하나님의 뜻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복을 옮겨 주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평강 에이레네를 통해서 옵니다. 그럼 평강을 좀 쉽게 좀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평강은 두려움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평강은 의심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평강은 불가능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임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임하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이 평강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 평강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이요, 평강의 복을 우리의 삶으로 증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이 늘 궁금해요.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표본 조사를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정말 평강을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느냐? 어떤 교회를 여러 군데 표본으로 조사하다가 매우 실망했대요. 행복의 모습이 묻어나지 않아요. 오늘은 좀 예방주사를 좀 제가 단단히 놓아야 할 텐데 옆에 누가 앉아 있든지 한번 보세요. 이분이 평강이 충만한 분인지 아니면 뭐 불행한 인생을 혼자 다 사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교회 문을 나서면서도 이 표정을 유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이 평강의 날이고 지금 이 시간이 평강의 시간입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문을 꼭꼭 걸어두었는데 제자들이 집 안에 있는 그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꼭꼭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요,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몸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자들로 부활이 보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다면 삭신 썩어 없을 삭신 아끼지 마세요. 부지런히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여러분의 육체가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거 아낄 필요 없어요. 이거 아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한 부활의 몸, 천국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포한 게 뭐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평강 선포할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강,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사되었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이신데 선포하신 평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평강, 그 평강 최고의 복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요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를 알고 왜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도마가요 예수님이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해석할게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평강의 복을 선포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의 못자국,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의심이 있어도 보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두 번째 맞이한 주일, 우리 성경에는 여덟째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한 주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했던 그 현장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자리에는 없지만 원격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소원하는 그 세상들을 향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뭇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도마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주심이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때문에 도마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심 많은 사람. 우리말로는 도마지만 영어 음력으로는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영어권에 그 교회 가가지고 토마스 하면요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지 몰라요.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의심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순간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렇다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꼭 집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도마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 예수님이 창에 찢으신 그 옆구리를 만져보셨습니까? 좀 바꾸고 말할까요?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게는 내가 추구하는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사하는 모든 말들은 헛된 말일 뿐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믿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고 핵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으로 덮어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만 잔뜩 갇혀 있어서 예배가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찬양을 해도 우리가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말씀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얼굴 도장이나 찍으려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것 빨리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멀리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수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태동시켰습니다. 저는 링컨의 전기를 읽다가 심장이 멎을 듯한 그의 고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위기 때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동의가 되십니까? 위기 때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 없는 인생을 살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에이브러햄 링컨은 위기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오늘요 도마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유럽 전역에 확산된 그 근거 하나가
믿음의 전통으로 맥을 이어오고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다름 아닌 가장 행복한 인생임을 선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손가락에 깍지를 끼면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물 담아도 안 셉니다. 하나님은요 때마다 일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주일 하나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그 편지를 받고 타이밍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의 현장에 그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그대로 옮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도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께서 구원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증거를 가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경신교회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경신교회 성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평강의 복을 광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행복을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현대적인 이 용어로 접목하자고 했을 때 이 일들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구인가? 가장 행복한 인생은 행복의 근원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최고의 복인 평강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3일간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금요일, 토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일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안고 이곳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내가 당변에 있는 어제까지 풀리지 않는 물음표인 이 삶의 문제, 오늘 해답을 주셔서 느낌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 증거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